오늘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 조건과 그리고 안타깝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상황을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진해 나가는 광야 40년의 생활 가운데 그들이 그토록 소원했던 언약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와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광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이 과연 들어갈 수 있느냐, 혹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렇게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가운데 거할 때 주셨던 말씀이지만 초대교회 핍박과 환난 가운데 거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기록되어진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애플사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는 안타깝게 췌장암으로 투병생활 하다가 짧은 56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문화혁명을 주도하며 인류의 놀라운 업적을 남겼는데요. 이 잡스가 삶이 변화되는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17살 때에 접했던 한 경구를 통해 그의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그 글귀의 내용은 매일을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어느 날 분명하게 올바른 길에 서 있는 너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스티브 잡스는 이 문장을 대하고 난 이후에 죽을 때까지 39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부터 하려는 일을 할 것인가? 결국 그는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며 집중력을 가지고 살았기에 그의 하루인 오늘이 모아져 위대한 삶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오늘은 최초의 날이자 그리고 최후의 날이다. 내게 남아있는 날 가운데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외에 확실하게 장담할 날 없습니다. 잘 산다라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매일, 즉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뿐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들 가운데는 이미 지나가 버린 되돌이킬 수 없는 그 시간의 추억에 사로잡힌 채 오늘을 낭비하는 인생들이 있는가 반면에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시간에 대한 염려를 끌어당겨서 오늘 불안해하는 모습을 가지고 오늘의 시간들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복은 저 멀리 건너편에 있는 것 아닙니다. 오늘을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충실하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불행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의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연극이나 또 소설이나 또한 심지어 인터넷이나 사회 구조도 사실은
유혹의 도구로 활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세속주의 사상과 이단주의 사상입니다. 이런 데 빠져나오면 결국 우리의 마지막은 멸망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 마귀가 시험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귀와의 그 시험 가운데 입씨름하거나 미혹의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단호하고도 명확하게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단순하고도 명확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공적인 생애를 잘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 많은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단호한 아주 쉬운 답을 제시합니다. 신앙의 시제는 here and now, 여기 그리고 지금.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주어진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소망하는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됨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뭘까? 그러한 태도, 자세가 무엇일까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는 조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본문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옥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자,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라는 헬러 원의 의미는 하나님에게서 떠난다, 하나님을 배신한다, 변절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광야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대부분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사람들이 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그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신 이유는 모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그런데 중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각본대로 거하지 아니하다가 대부분이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극작가 우디 앨런의 갓, 신이라는 작품이 영국 무대에 올려지게 되었는데요. 영국 중간 부분에 제우스 신이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연기하던 배우가 천장에서 와이어를 메고 내려오다가 그만 잘못되어서 와이어가 목에 감겨 죽는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관객들은 어쩔 줄 몰라 우왕좌왕합니다. 배우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연출자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당황스러워 어쩔 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제우스 신의 상대 역을 맡은 배우가 급한 나머지 각본을 무시하고 신은 죽었습니다. 이제 모든 연극은 끝났습니다. 각본에 없는 대사를 황급히 외치고요. 그 막이 그냥 그곳에서 내려져 버렸습니다. 황급한 상황에 빠지게 되면 각본을 무시하고 창작하게 되는데요. 결국 각본대로 할 수 없기에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할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성령 충만했고요. 10가지 기적 가운데서 구출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고통과 그들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각본,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자기들 생각으로 바꾸어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그것은
시내산에 당도한 이스라엘 민족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자 시내산에 오른 모세가 40일 동안 아무 소식이 없이 단절되자 조급한 나머지 아론에게 자기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금부치를 가져다가 이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라. 그리고 만들어진 금송아지를 향하여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이스라엘 민족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내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환경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내 믿음이 과연 뭐냐? 내 열심이 과연 어떠한 것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한다면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심이 어찌 됨이냐라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처럼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듯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것, 우리 가까이 있는 것,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아니한지요. 히브리 기자는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각본을 마음대로 너희들 생각대로 바꾸어 그것을 섬기지 말 것을, 이러한 모든 것들을 조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우리의 삶은 결국 마지막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의 농부시고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줄기이며 우리는 그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여호와를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 없는 겁니다. 중국의 선교사의 아버지로 불리는 영국 허드슨 테일러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중국의 선교사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중국에 당도한 그는 이제 나는 과거의 모든 생각, 마음, 심지어는 의복까지 다 버리고 중국 사람처럼 옷을 입고요, 머리를 뒤로 길게 따서 내리고요, 그리고 시골로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중국 사람과 같은 의복과 모습을 가지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오는 테일러 목사님의 복음을 중국 사람들이 하나둘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테일러 목사님에게 엄청난 시련과 환난이 그에게 임합니다. 8살 난 딸이 갑자기 질병으로 죽습니다. 3년 후에 5살 난 첫 번째 아들이 결핵성 장염으로 죽게 되고요, 어렵게 그의 7월에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둘째 아들도 20일 만에 알 수 없는 질병에 죽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로부터 13일 후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죽습니다. 너무나 괴롭고 힘든 테일러 목사님은 하나님, 내가 모든 것 포기하고 중국에 선교하러 왔는데 딸도 데려가시고 첫 아들 그리고 둘째 아들도 데려가시고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아내도 데려갔으니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규하며 좌절하며 낙마하는 그에게 동료 메카시가 보낸 편지를 통해 이분은 다시 한번 위로를 얻게 되는데요, 그것은 요한복음 15장을 근거한 위로의 편지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애쓴다고 얻어지는 것 아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얻어지는 것이기에 어떠한 경우에도 주 안에 거하기만 하라. 테일러 목사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분의 몸, 그분의 육신의 일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 진리를 보는 기쁨이여, 고통의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절망의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 결국 주 안에 거한 타일러 목사님은 그 이후에 1134명의 선교사와 그리고 6171명의 중국인 사역자를 탄생시키게 되었어요. 말할 수 없는 절망 그리고 힘든 고통의 순간이 그에게 닥쳤지만 결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심을 확신하고요, 주 안에 거했던 테일러 목사님은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고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여러분, 가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줄기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내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할 바는 가지에 붙어있는, 즉 여호와께 붙어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는 수많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안팎으로 자행되어지고 있는 로마의 엄청난 박해 가운데 있었기에 그 가운데 일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각본대로 그들이 믿음을 유지하지 못한 채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상황 속에 주어지는 그러한 정황에 휩쓸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이 마지막 때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가운데 거의 태반이 죽어 가나안 땅을 상속받지 못했음을 거울 삼아 여호와에게서 떨어지지 아니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지극히 불신앙적인 신앙을 조심하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여호와께 붙잡힌 바 되어 여호와께 함께 더불어 이 어려운 세상을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완고하지 않는 삶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지성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곳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완고라는 스클레리노라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굳어진다라는 의미예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굳어진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결과는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완고한 마음의 특징은 불평과 원망뿐입니다. 가시돋친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완고한 마음, 길가밭, 돌짝밭, 가시에 떨기 밭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고집, 아집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완고한 습성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한 것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나의 주장이 가장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름은 틀린 것이다.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것이고 나와 다른 것은 틀림 속에 나쁜 것이다. 이러한 사고가
오늘 이 땅을 혼란스럽게 만들고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고해지는 이 마음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온유한쪽으로 의식적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으로 온유함을 받으라. 아멘. 마음에 심어진 말씀으로 굳은 마음을 기경하고요, 경작하고요, 그리고 온유한 마음, 기경된 옥토박 같은 그런 마음으로 기경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우리 속에 말씀이 잘 심어져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천국 가나안을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비결은 우리가 믿음에 대한 부분을 처음 잡은 것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죠. 본문 14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영국의 수상인 윈스턴 처칠이 1943년 전시 내각을 수립했어요. 독일군 비행기가 하루에 1000여 대씩 런던을 폭격할 때 이 처칠 수상은 하루 18시간 근무하며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는데요, 그는 BBC 방송을 통해 영국 국민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땀과 눈물과 피밖에 바칠 것이 없습니다. 이 방송을 들은 영국군은 3일밖에 먹을 수밖에 없는 양식을 가지고요, 보름이나 견디면서 싸워 결국 영국군과 그리고 연합군이 2차 대전을 승리롭게 이끌 수 있었습니다. 한참 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처칠경이 그가 졸업한 모교인 해로우 고등학교 졸업식에 강사로 초청을 받았어요. 연설을 하도록 초청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전시 기간 가운데에 이 학교에 당도했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연설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요, 처칠경은 그 속에서 강단에 올라가 단 한마디를 외치고 모교를 떠납니다. 그 말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Never give up, never, never, never. 결코 포기하지 마시오. 결코, 결코, 결코. 처칠경은 바로 포기하지 않냐는 이 마음과 믿음으로 2차 대전을 종식시키는 전후의 영웅으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할 때 확신할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라 라는 말은 처음 신앙을 끝까지 붙잡으라 라는 것입니다. 변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배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도 탈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택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중간에 변절하자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고 다윗을 통일국가 2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옛 사람들은 정성스러운 삶의 비결을 택선고집이라는 말로 정의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아름다운 삶의 길을 선택한 후에는 흔들림이 없이 그것을 꼭 붙들라라는 의미예요. 택의 이항은 거경궁리하고 주일무적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마음을 늘 깨어있는 상태에 두고 이리저리로 옮기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애굽에서 해방되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200만, 즉 어린아이와 여자와 노인을 비롯해서 약 200만 명이 출애굽했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특별히 20세 이상 된 남자 60만 가운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20세 이상 된 남자 가운데 차지할 수 있었던 사람이 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합니다. 우는 사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하고요, 광명한 천사의 모양으로 이것이 과연 죄인지 아닌지 분간도 하지 못하게 우리의 신앙의 삶을 좀먹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천국 가나안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은 우리가 처음 가졌던 믿음, 중도 탈락하지 말고 어렵지만 우리 인생의 장거리 마라톤의 이 신앙의 경주 속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 그것은 방심이에요. 방심.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사람 아니에요. 내가 가진 목사라는 타이틀이, 장로, 권사, 안수집사, 그리고 내가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믿음의 길에 들어선 거룩하게 부름받은 성도라는 이 타이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의 온전한 삶을 보장하는 것 아닙니다. 늘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넘어질까 조심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묵상하며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는,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 완고해지지 아니하고 옥토밭이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 하나님 우리를 많은 사랑 가운데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셨사오니 이 놀라운 계획은 천국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어렵고 힘이 들지만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영광의 그 나라에 모두가 들어가 영원히 기뻐하는 축복된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안정감도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 승리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